앞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눈치가 참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배성도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누군지 모르셔도 뭐 저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폐기 처분에서 걸작으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산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여쭈려고 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 살면서 이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노련한 악마가 나오는데 그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가 아니고 이름이 그래요. 이 테이프가, 이 악마가 초보 악마, 조카 악마를 오라 합니다. 거기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야기에. 야,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저 성도를 한 번에 탁 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얘기 좀 해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삼촌. 그랬더니 인간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실수나 죄책감에 갇혀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It's done.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야 하고 낭만하고 절망할 때 바로 악마들이 가장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패자, 폐기 처분된 존재, 나는 실패자야 라는 낙인을 찍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야. 더 이상 no way, 길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요, 말 한마디에 회복되는 건 좀 더디더라고요. 척척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악마의 속삭임이 거짓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게 맞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오네시모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갇혀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꼬리표를 떼어내고 걸작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프고, 사랑하는 어머님이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아주 강력한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2018년 전 세계 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다 잠이 들었을 때 길거리 가가지고요, 벽에다가 막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되는 그 사람, 뱅크시. 은행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뱅크시예요. 그의 작품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순간, 뭐 매덕이다, 뭐 낙찰되는 순간 갑자기 우 소리가 납니다. 액자 속에 숨겨있던 타세기가 작동하면서 작품이요 순식간에 말려 들어가면서 산산조각 납니다. 뜯겨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놀랐고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최고의 예술품이 한순간에 망가졌다.
큰일 났다. 이제 그저 쓰레기가 되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파손된 작품은 훼손되기 전에 멀쩡할 때보다 더 비싼 가격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어 인정받았으며 새로운 걸작으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욕먹어도 싼 사람이야. 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싹 한 번 돌려주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사람은요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다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남이 버린 건 줄 알고 그랬는데 남이 놓아놓은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오산에 있었는데 오산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한땡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아파 하고 어금니 왼쪽을 빨아갔는데 마취가 깨어나니까 이쪽을 뺐어요. 이쪽을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가 깨어나보니까 이쪽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은요 분명히 그 네임펜인지 사인펜인지 걷다 크게 표시하는 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취를 빨리 들으면 안 돼요. 마취 되기 전까지 정신력을 차려가지고 왼쪽에 X가 되어 있는지 오른쪽에 X인지 그걸 확인하고 마취 잠이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얘는 이런 실수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실수해서 안 되고 차 떼고 뻗으면요 세상에 나 혼자 남아요. 혼자 못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숨 쉴 만한 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 관계 파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망가진 제품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빌레몬서에 기록된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끝이 없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절망의 딱지가 붙여있던 한 노예가 어떻게 유익한 존재로 꿀벌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의 몸도 추스르기 힘든 존재가 어떻게 나눔과 배품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감독, 비숍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훌륭히 마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교훈은 도망자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때도 집에 일꾼이 4명이 있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할아버지 때는 부자였고 아버지 때는 주의 은혜, 저도 주의 은혜. 뭐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 부유한 리치 기독교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죄인입니다. 당시 노예가 도주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끌려오게 되면요. 죽음을 면치 못하든지 태장을 맞든지요. 반죽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잡히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든 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노쇠한 죄수 사도 바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제 인생이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어떻게 전 살 소망이 없어요. 그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피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바울은 그를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 반전이 나타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앞으로 하면 어떡하나. 증거? 고개를 숙였습니다. 쓱 들어서. 이름이 좋아요. 유익한 자, 남에게 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정작 그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는 감옥에서 바울을 헌신적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섬기며 이름의 뜻 그대로 유익한 자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감옥이 그에게는 영적 출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순이가 뭐야? 뭐 철순이라든지 국순이라든지 남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철벽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고 이렇게 뭐 국순 딱 이겨야지. 제 작은아버지 아들 애가 이름이 철순이에요. 포항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는데요. 기순, 터가 순한 장소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참 그날 내가 만만해 보이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터가 되라. 말씀의 터, 기도의 터가 되어서 맑을 손, 너도 예수의 피로 맑게 하고 주변에도 예수의 피로 맑게 하는 복음을 전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얘기해놓고 쑥스럽네요.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이유는 단순히 현실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지면요 편하게 대자로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이렇게 새우처럼 오그리고 자죠. 고민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생각납니다. 그가 길을 잘 가다가 푹 하고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쑥쑥 몸이 들어갑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절망에 빠져 좌절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네시모 역시 자신의 과거의 죄짐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원하는 것은 그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해진 생명의 복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손길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책감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역시 가장 절망의 장소인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일까? 그거 그런 꿈이에요. 넌 어떻게 잘 아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잘 알아요. 그래. 내가 밖에 나가면 너를 건져줄게. 왕한테 내 이야기를 잘해줄게. 하면 뭡니까? 까마귀 고기를 잡숴가지고 새까맣게 까먹었는데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얼마나 여러 면에서 복합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의 장소, 그 가슴을 조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의 감옥도 요셉의 감옥도 우리가 처한 삶의 어려움의 감옥도 하나님께는 폐기 처분된 장소가 아니라 걸작을 빚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 빚진 게 있느냐? 내 이름으로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속이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느냐? 내 이름 달아놔라. 내가 그에게 빚진 모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대속의 교훈입니다.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고 불받고 은혜받고 할렐루야 뭐든지 주 안에서 될 것 같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쌈박질하는 자녀들이 있다. 은혜가 1초 만에 사라집니다. 갔더니 나를 괴롭히는 가족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은혜가 0.01초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왔는데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사람 그 인간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태장을 맞든지 반죽임을 당하든지 잘못하면 죽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위험을 알면서도 오네시모가 자유로운 형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담대하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빌레몬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빌레몬이여,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에 같이 대하라.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옛날엔 당신이 부리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종이 아니다. 종 이상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처럼 브라더처럼 대하라. 여러분 중동에서요, 형제 하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브라더. 빌레몬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빌레몬서의 그런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누구 이름으로 달아나라? 내 앞으로 달아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권사님이 이 동네 여기 앞에 뭐 이렇게 식당 유명 식당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서 돈이 없으면 제 이름 달아놓고 권사님 집에 식사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 달아놓으면 됩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셔.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걸로 보이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보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의 짐을 자신이 전적으로 짊어지겠다라고 선언한 대속적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집안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엄청난 짐을 기꺼이 짊어짐으로 오네시모가 짊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완전 군장 같은 짊어짐으로 복음의 본질인 용서와 화해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바울의 대속적 사랑은 한 소설이 떠오르게 되네요. 바로 장발장, 레미제라블, 미디엘 조교가 나오죠.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걸 주고 따뜻한 난로에서 몸을 쬐게 하고 잘 돌려보냈더니 장발장이 나갈 때 뭐를 쑥 가지고 갔습니까? 이것저것 훔쳐갔는데 은촛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수상하네, 이놈은 수상하네 하고 잡아왔습니다. 미리엘 주교님, 이 은촛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세상에 이런 천하의 도둑놈이 있나?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대단한 놈인가 하지 않고요. 그거 왜 그러세요? 은촛대요? 그거 제가 준 건데요? 하고 그가 다 덮어주었습니다. 주교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장발장의 죄의 짐과 징벌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용서가 이토록 감동적인데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게요. 바울의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갚으려니와 선언은 이 선언의 궁극적인 프로토타입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대속, 구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의 빛을 대신 짊어진 오네시모와 같습니다. 그 빛은요, 죄의 짐은요, 내가 갚을 길도, 갚을 방법도 피할 수도 없는 떨어지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망의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허물을 내게로 계산하라. 십자가 앞에서 내 이름으로 달아나라. 내 이름으로.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슬픔과 어떤 인생의 그늘 있느냐? 다 내 이름으로 달아나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그럼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빛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맡기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럼 막 살면 되겠네? 그건요, 용서를 알지 못하는 자의 언어죠. 그 큰 사랑을 알면요, 너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 막 살 수가 없죠. 죄의 구렁텅이에서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성경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을 잘 봐주고 형제 이상으로 대해주고 내가 뭐 빚진 것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게 했는데 빌레몬이 안 돼. 안 됩니다. 그놈은 안 돼.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그놈은 안 돼. 라고 거절한 기록이 없습니다. 빌레몬은 분명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을 떠나 형제 이상으로 대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황해는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받은 노예로 오늘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 잘해가지고 사도 바울 얼굴 보고 이름 보고 용서해줬다. 용서받은 죄의 끝? 이렇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은 다음에 에베소 지방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비숍으로 제가 한 3주 전에요. 저 언덕에 있는 교회 70주년 기념 행사에 갔어요. 우리 기독교연합회 초청장이 와가지고 70주년인데요. 그동안에 여기 교회를 지나갔던 목회자들 다 부른 거예요. 오, 대단하더라고요. 뭐 별거 다 해요. 뭐 나와가지고 뭐 찬무도 하고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방에, 단톡방에. 별거 다 해요. 근데 거기 축사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3시에 뭐 도봉동에 또 축사를 가는데 시찰자이라고? 본인들이 뭐를 가나?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감리교에서 감독으로 세움받게 된 것은 올라오시는 분들마다요. 제가 감독으로 세움받게 된 것은 감독이 뭐야? 영어로 비숍인데요. 감리교에서는요. 우리 교단 통합처 장로교회 총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장 바로 아래 정도 되는 그런 급이 높은 거예요. 지역마다 감독이 있는데요. 감독을요, 성경의 감독, 오네시모가 감독이 됐죠. 또 많은 인물들이 감독이 됐어요. 그 감독에 대한 그런 걸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세상에 종살이하던 사람이 교회 비숍, 감독이 되어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듣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죠. 유익을 끼치는, 복음을 끼치는, 생명을 끼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도망자, 실패자, 낭망하던 사람, 괴로워하던 사람의 꼬리표를 다 떼어나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20세기 영성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은요, 요만해요. 조그매요. 얇아요. 뭐 빈칸도 많아요. 여백도.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위로한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울증 환자예요. 못 살겠어요. 나는 날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금방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줘도 나는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고독한 사람이에요. 난 친구가 없어요. 나는 불안해, 절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 상처를 입은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사람, 그의 별명이 뭐가 됐냐?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과거의 어둠은 그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용서의 깊이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경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너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일당이지. 아닌데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 너희는 너만큼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목을 조여오른 책망의 족쇄가 아니라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야, 너 나를 사랑하냐? 예.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예. 너 사랑하느냐? 예. 너 사랑하냐? 왜 자꾸 물어요? 사랑한다니까요.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혼날 줄 알았는데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 야, 그 놀라운 용서의 감격에 힘입어서 일생 동안 주님을 향해서 목숨 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죠.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요, 더 큰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하면 됐지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감동이 좀 작아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용서가 만드는 걸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원래 오네시모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건강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 살면서 세상이 왜 그런지, 내 주변 환경이 왜 그런지, 내 가족이 왜 그런지 하면서 스스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오네시모로 다시금 거듭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 깎으니까 새로 새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난 옛날에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창피한데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옛날에 남 이렇게 괴롭혔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걱정은 지나가는 깨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강물에 다 던지십시오. 오네시모로 새로운 인생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네시모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네시모의 이름을 되찾아 주님을 위해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일한 오네시모처럼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간지 뒷면에 있습니다.